창세기 말씀, 창세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사실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차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축복을 받게 되죠. 사실 그 형인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달리던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일어나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상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당시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형을 피해서 잘 도망을 잘 칠 수 있을런지, 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지만 삼촌이 과연 나를 반겨줄 것인지, 사실 그런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계신 곳, 이곳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어떤 보장이 있는지, 어느 것 하나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고 그야말로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을 보면 앞날이 캄캄하고 암담한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과연 느낄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 음성을 사실 들려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천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실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그냥 꿈으로 여겨버리고 다시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이 야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암담한 그런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6절의 고백인데 야곱이 자기 빗감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또 바로 17절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배웠던 그 돌을 세워서 그곳을 하나님의 문이라는 상징으로 바로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은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외로운 처지에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고 편안하게 살던 집을 도망쳐야 했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생을 그런 현장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차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세상이고 때로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한심이고 낙심이고 눈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겪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나를 연단시키는 거라고 늘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만 막상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우리보다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늘 자신의 어떤 삶에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고 믿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렵고 또 힘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야곱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쓸쓸히 나 혼자 내팽개져 있는 그런 현장,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한탄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그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 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 한탄이 나오는 것이고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몬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살 길이 암담해진 그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결국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방법이 없다니까 그냥 그 환경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은 자신들에게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낙심의 눈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울음을 터뜨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우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소리를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노하여 크게 노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결의의 소 두 마리를 말하고 있죠. 한 결의의 두 마리니까 그걸 각을 떴다는 것이죠. 완전히 소를 해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각 지역,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엄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일 수밖에 없죠.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베스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진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33만 명을 모아서
암몬을 쳐서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 많이 들 것인데, 그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으로 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를 들어서 쓰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군세를 모아서 그 암몬을 쳐서 승리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개인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역시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든 성령이든 자신에게 임해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정말 위대한 자로서 만인 위에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그러한 의도를 부여해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보될 게 하나님의 영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가를 가리킨가 생각을 해보면 두말할 것이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성령과 일치하는 분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바로 그 이름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려지게 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란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각각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여호와란 그 이름이 신약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이름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깊이 연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목사나 또 학자들이 연구할 문제지 성도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연구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영,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창세기 2장 5절부터 보면 그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도 신약과 구약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에는 성신이라든가 하나님의 신 또는 여호와의 영으로 등장하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이기 때문에 혹은 신약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의미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이 등장하지만 성령으로만 표현될 뿐이지 여호와의 영이라든가 다른 걸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럼 왜 성령을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성령은 택한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오셨다가 그가 또 잘못하면 그걸 떠나느냐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택한 자에 오셔서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그에게 떠나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암몬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분명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면 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이 내게 오셨다가 내가 잘못하면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질을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하거나 때로는 세상적으로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로 그들을 점점점 그를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가 택한 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는 도구로 바로 하나님에 의해 붙들린 자로 택함을 받을 뿐이지 그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은 얼마든지 사울에서 떠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어받은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어 뜨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붙들어 세워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노했다는 것은 사울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가 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울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 노함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사울을 통해서 바로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노했다는 것을 개인의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감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베스의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으로 울었죠. 자신들에게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바로 울은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그 답답함과 야베스는 이제는 끝장이 났다라는 그 절망,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통곡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울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한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세워서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으로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강한 자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야베스를 구원할 바로 용사가 없다는 것을 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시고 암몬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의급함을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종종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도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에게 달리 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결국 소를 각을 뜨고 이스라엘의 지경에 보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하자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히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봐도 상대가 되지 않고 저 암몬에 대적할 존재들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냥 낙심하며 울은 것뿐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따라 행동하자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보이는 세상의 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면 늘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시킨 대로 움직였을 때 바로 암몬을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을 한번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그것을 능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들은 낙심하고 늘 거기서 한탄하면서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울 만한 그럴 만큼의 어떤 체험적인 것이 그런 것을 겪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 방법이 없을 때는 주저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여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바로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승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리가 새해 2024년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승리의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구속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